성경은 분명한 사실을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24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뭘 내가 건강하니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죽고 계획도 없이 부지 중에 죽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24시 함께하는 하나님을 24시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뭘 자꾸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인정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내가 그걸 놓치고 살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함께한다는 사실을 놓지 않고 누리고 살면 그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 가운데 거의가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 하나를 안 놓쳤습니다. 자유도 잃어버리고 신분도 빼앗겨버리고 사방에 위험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안 놓쳤던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이 사실인데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뭐냐? 그거 안 놓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위로부터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25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는 없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 세상에서는 바라볼 수 없던 것이 내게는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못 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만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못 듣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못 만나본 거예요. 그게 노예인 요셉이었습니다. 그게 25시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24시를 안 놓치면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25시와 영원한 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 영혼도 영원하고 우리에게 복음 가지고 영원한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는 전도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박해시대에도 복음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일을 알고 거기에 방향 맞추고 산 사람들을 보고 렘넌트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다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죠.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 살리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마지막 사역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뭘 하라고 하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아니고 영원한 것 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먹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그건 당연히 하는 거지만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연한 것,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로 있으면서 자기 영광과 안위를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총리가 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노예로 잡혀갔지만은 어린 시절에 잡혀가서 총리가 됐습니다. 성공 중에 성공한 거죠. 그런데 그 총리보다도 더한 것에 그들의 마음을 뒀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걸 놓고 그 바쁜 와중에 뭐 했냐면은 기도하는 걸 안 놓쳤습니다.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데도 자기의 중심이 총리가 아니고 부귀영화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언약 회복이라.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를 안 빼앗겼습니다. 영원한 것에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그저 먹고 살다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하는 그 기본적인 그것을 그냥 그대로 멈추지 말고 영원한 것에 쓰임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내 인생이, 내 지식이, 내 만남이 영원한 것에 쓰임받도록. 그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면류관, 자락의 면류관이 뭐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그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라, 영혼 구원받은 자라. 우리가 복음 전에서 살려놓은 구원받은 사람, 이게 주님 오실 때의 자랑의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기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우리 마음속에 영혼 구원의 마음 기도 안 되어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연관을 안 시키면은 영원한 것과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전도와 연관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전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나쁜 균이 들어도요, 그게 활동 못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약하고 면역력이 약하면 그 균이 활동을 해서 암덩어리가 되고 나를 집어삼킵니다. 나를 죽게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불신앙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불신앙이 있고 시험거리 있고 막 있잖아요. 그게 내가 24시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그게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나 내가 24시 속에 25시 영원한 응답과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리 악한 것이 있더라도 나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수첩 메시지 제목 기억나십니까?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은 절망이 아니고,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라. 무슨 시간표? 나를 살리는 시간표고, 현장 살리는 시간표고, 시대를 살리는 시간표라. 그런데 이게 25시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문제만 오면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낙심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전도하기 전에 말씀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 말 품지 말고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와도 말씀이 내게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어려움을 안 느껴져요. 그런데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작은 것 하나도 염려 불평거리가 돼서 나를 집어삼킵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오래 살핍니다.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래 살핍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걸렸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원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의사는 아닌데 오랫동안 병자고체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책도 쓰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떻게 연결되고 갔더니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등을 이렇게 만져보더래요. 그 등을 이렇게 쭉 만져보더니 아주 어릴 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일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데 자기 동생이 일찍이 죽었어요. 그 하나 있는 동생이 일찍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 잊어먹고 있는데 그때부터 몸에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24시라는 사실을 항상 누려야 됩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틈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에게 온갖 것을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말하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내가 풀지 못한 그 문제까지도 끝냈습니다. 내가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품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말이죠. 말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내 생각을 너무 깊이 하다가 저 사람의 의도하고 다르게 내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오래 품고 있으면은 그게 나를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살아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다가는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그런데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사방에 흩어져서 숨어든 게 아니고 거기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아나니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빌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온갖 질병 걸린 자들이 나음을 얻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다음에 뭘 예비해 놨냐면 아프리카 살릴 수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 말씀을 읽는데도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고 종교에 묶여 있는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답이 없는 사람 만나게 해줍니다. 그게 강약길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 전도입니다. 큰 기쁨을 안고 아프리카로 돌아갔고 그 아프리카의 복음운동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이건 실제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붙이신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이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 속에 있느냐? 지금 재앙 속에 있는 불신 세상 속에. 두 번째는 누구 속에요? 지금 질병 걸려있고 마음의 상처 속에 영육간이 죽어있는 사람들 속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후대 속에 하나님이 이런 자를 예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고 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어린아이 말로 말하면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어느 영에 속해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과 다른 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른 신이 다른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게 종교고 우상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연구해 보면 모든 종교는 다 통합니다. 이 사단의 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냐,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 사단에 속한 사람이냐, 이 차이입니다. 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배우고 세상 살기 좋아졌고 다 하는데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일으키느냐? 다들 표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난해서 그렇고, 상처받아서 그렇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렇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본 것을 놀아가면 영이 하나님 아는 다른 영에 속해 있고 다른 영의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잘 나가야 될 때, 반대로 가장 어려울 때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는 자체가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건데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그렇게 삽니까?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인데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영에 속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불신자는 어디 속에요? 배경 속에, 지옥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삶의 상태를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 본향, 죽고 난 다음에는 내세가 있고 내세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이 본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다른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6가지 불신자 상태를 복음으로 바꾸는 그 복음으로 바뀌어진 속에 참된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 우리의 영원한 사역은 이거 하라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사역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살아?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게 아니고 사람의 근본을 바꿔주는 사역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근본을 바꾸는 사역,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위대한 복지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주인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배경이 바뀌고 근본이 바뀌기 때문에 전부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듣고 믿었는데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근본이 바뀌어져. 아무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 나를 빼앗아갈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자꾸만 뺏기는 거예요. 세상에 뺏기고 무능에 뺏기고 헛된 것에 뺏기는 거예요.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의별 말 다 합니다. 뭐 함께 살아야 되고 뭐 같이 해야 되고. 그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럼 죽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 함께 하고 싶었는데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했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잊어버리고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사역의 영원한 축복의 대상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있는 겁니다.
삶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 등의 메시지에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증 다 있잖아요. 세상은 다 문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약으로 치유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당해서 그렇지 주변 사람들의 관심 그거 정말 고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세상식으로 말하는 우울증만 생각해 보면 나을 수도 없어요. 그 우울의 대상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우울의 내용을 바꿔버려야 돼요.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우울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역사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월드컵 하면서요. 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호날두라든지 메시라든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호날두가 우울증이 좀 있다네요. 우울증이 있는데 그 우울증을 축구에 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프리킥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여자분들도 알죠? 그 앞에 서 있고 하는데 확 휘어간 거 차는 거. 뭐 다시 보기 힘들 거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 할 때 그 표정 한번 보십시오. 야, 온 신경을 집중하는. 그래 사람들은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걸 잘 활용하면은 내게 도움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병명 만들어내는 겁니다. 병명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들어나 봤어요? 뭐 애착 결핍, 뭐 애정 결핍,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아이들이 5살 때까지 엄마하고 안 있으면은 애착 결핍이 있다네요. 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5살 이전에 엄마하고 같이 못 있는 데는 벌써 성격이 이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분리불안이라 그러고 그래 떼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과 나는 어찌 살았는지 몰라. 그런 말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데. 그 말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규정해버려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 이러면, 내가 이게 내 성격이 그런 게 아니고, 내 인격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려. 병이니까 자기 책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다 병들어 있는데 우리는 답을 줘야 되는데 어디에 그 사람이 24시 할 수 있는 내용을 24시 할 수 있는 방향을 목표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깊이 읽고 그걸 녹취하고 그걸 암송하고 하는 동안에 그 순간만 해도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에 한 가지에 꼴모르게 생각하면 그게 꿈에도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생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녹취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 말 저 말 다 들리잖아요. 그러면 안 들으면 모르는데 들리면은 그게 틀린 말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 영적 생활에 방해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듣는 거하고 녹취하는 거 달라요.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틀린 것에 집착하고 집중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도 그냥 그래서 저는 제일 싫은 게 예배하는데 일한다면서 일어났다 앉았다가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구경하는 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면 1시간이라도 집중해 봐야 돼요. 그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리 딱 오면은 오늘 본문이 뭔가 한번 찾아보고 제목이 뭔가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제목을 목사님이 썼을까 생각해보고 본문 한번 읽어보고 그 잠깐 생각하는데도 내가 메시지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때 일어나는데 그 자꾸 뭐 구경꾼처럼 해버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데 그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 삶이 다 무너져 있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참 복음이 24시의 제목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요? 결국은 후대, 결국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살려야 됩니다. 오늘 재판받을 때 재판하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이 죄와 관계되고 싶지 않아서 손을 씻었어요. 상징적인 의미죠. 나는 이 사람이 죄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자기도 그럴 줄 몰랐을 거예요. 그 피를,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고난당해왔고 지금도 고난 속에 있는 역사를 해석하는 근거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히틀러라든지 유대인들을 할 때요. 히틀러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은 뭘 내세웠냐면은 그리스도 죽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핏값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선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독일 사람들이나 다 신앙인들이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미친 시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모르고 한 말도 유대인들은 그대로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놓고 뭐 해야 되냐면은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어제 기도 수첩 메시지 안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무능재앙을 물려줘서는 안 돼요. 우상재앙을 남겨줘서도 안 돼요. 문화재앙을 남겨줘서도 안 됩니다. 내 무능한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고 살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은혜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속에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 영원한 것에 우리 생을 드리는 거다. 그 영원에 있을 것은 뭐냐? 영혼 구원하는 전도 속에 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의 관심은 어디에 두냐?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살아있도록 하는가? 그 말씀의 성취를 24시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속에 내가 있다. 그게 전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전도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당연한 열매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24시 말씀 성취 속에 있다.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녹취 안 해본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성경을 자기 손으로 적어가면서 암송해 보려고 안 한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공식 외우고 뭐 단어 외우고 할 때만 해보고 어른 되면 안 해봤는데 손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손으로 쓴 복음 성경 구절을 한번 붙여놓아 보십시오. 붙여놓고 그걸 늘 한번 하루에 한 번씩 읽기만 해도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뭘로 주냐면 말씀으로 응답 주십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런데 내가 말씀이 없어요. 내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뭘로 응답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살아있도록 그 일 속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24시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자들의 마지막 사역에 영혼 구원에 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마음, 생각, 시간, 물질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24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